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뭐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점심시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용돈 받는 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 이런 아름다운 대답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그냥 다 좋았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이 제일 속편하고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싫으셨습니까? 선생님한테 매 맞는 거, 아니면 성적표 나오는 날, 아니면 공부, 나는 공부가 제일 싫었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 시험 때문입니다. 시험을 봤으니까 성적표도 나오고, 시험 성적으로 선생님한테 매도 맞고 부모님한테 혼도 나는 겁니다. 시험만 없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하는 학생, 이건 뭐 평생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건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사 시험을 봐야 하고, 들어간 후에도 승진을 하려면 승진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시험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씁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그 약을 꼭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차를 살 때도 시험 삼아서 하는 운전인 시운전을 꼭 해보곤 합니다. 또 신문을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최종 시험을 치른다. 이렇듯 우리 일상은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사용되는 시험이란 말들의 공통적으로 담긴 그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도대체 시험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모든 시험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시험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다. 새롭게 개발된 약이 안전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약을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고 견뎌야만 하는 일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돈 문제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시험은 누군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므로, 우리가 돈 문제로 시험을 당했을 때 드러나는 건, 우리가 알게 되는 진실은요, 바로
돈을 대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가 돈 문제의 시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시험은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실 때입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둥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실과 오직 말씀만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도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서 전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진실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법정에 부른다는 건, 누군가를 심판대에 올린다는 것은, 즉 재판이란 절차를 밟는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은 어떤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밝혀내는 절차입니다. 무죄라면 얼른 풀어주고, 만약에 유죄라면 그 사람이 얼만큼이나 책임이 있는지, 또 벌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밝혀내는 절차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는 절차가 바로 재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시험과 재판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로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영어로 시험과 재판은 모두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시험대에 오른다는 건요, 그 누군가를 심판대에 세운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험과 재판은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의 무게감은 좀 다를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재판에서도 진실이 드러나는데, 사람이 치르는 시험에서도 진실이 드러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그 재판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재판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십니다. 얼른 와서 함께 변론해보자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자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의로운 것이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에 부르시는 모습은 성경에서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빨리 법정에 나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정하신 판사님인 하나님이 왜 법정에서 자리를 비웠느냐면서 한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기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재판하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장이며 판사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욥이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절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기 19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욥의 이러한 절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도록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도대체 한마디라도, 나한테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욥의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욥기 2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우쳐 주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피고인인 사람 사이에 한없는 차이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피고인인 사람은 절대로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거나 호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경배해야만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욥의 시험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라는 한 권의 성경, 욥기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에 소환하시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판사나 검사처럼 우리를 법정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또 다른 예는요, 미가서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듯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이 종종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판사나 검사처럼 아주 무섭게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판사님이나 아주 무서운 검사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그 고발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판사가 아니십니다. 겁을 주는 검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이십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아무데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고발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버림을 당하시고 악행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나쁜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당하시고 거짓말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가해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별로 힘이 들질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는 쪽도 언제나 항상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파기하는 쪽은 항상 모두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느 재판장이 피해자가 됩니까? 이 세상의 재판장은,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일은 끝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공평하신 재판장께서는 늘 아파하십니다. 언제나 손해를 보십니다. 계속해서 속으시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시고 언제나 슬퍼하는 쪽은 온 세상의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도 우리였고, 배신한 것도,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모두 우리였습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나 잘못을 했는데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판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피해만 보고, 이렇게 속기만 하고,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재판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재판장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계십니다. 자꾸만 용서하시는 재판장이 계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가슴 아파하시는 재판장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피해만 보시고, 계속해서 손해만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기만 하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윽박 질러봐도 말을 안 듣습니다. 겁을 줘도 말을 안 듣고 좋은 말로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재판장답게, 판사답게 법정으로 가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그 법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가셨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는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방청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수로서 법정에 가셨습니다. 꽁꽁 묶인 죄수로서 법정에 가셨습니다. 인류의 시작 때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속기만 하시고 당하기만 하시고 피해만 보시고 마음 아프시고 상처만 받으시다 못해 이제는 진짜로 죄수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가해자들을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가해자들을, 진짜 사형수들을 구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공정하시고 너무나 정의로우셔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리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너무나 공정하신 재판장이셔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죽음이라는 검사가 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검사가 우리를 찾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니 어서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이 죽어야만 하는 자들을 얼른 내놓으라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재판장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써 모든 재판을 끝내셨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단 한마디로써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판결문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재판은 끝났다. 모든 재판은 끝났다. 나를 믿는 사람은 무죄다. 나를 믿는 사람은 무죄니까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재판은 끝이 났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내가 대신 죽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무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죄라고 판결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절규하던 우리한테 무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아야만 한다고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죄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공정하신 재판장이셔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걸, 그 진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죄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는 죄가 없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대신 죽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믿어라. 제발 나의 사랑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써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감히 정죄하고 고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분들을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딱 한마디만을 듣길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단 한마디만을 우리한테 듣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한마디만을 듣길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